7월 1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인을 맞은 사람은 14만 4천이 되기도 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인을 맞은 자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까? 인을 받은 자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 앞에 버림받아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 겨우겨우 그 무덤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는 다 없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즉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 교회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측량하신다라고 합니다. 측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호와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은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신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과 짓밟힌다는 것이 상충됩니다.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세상의 박해를 받도록 허용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또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자녀라고 하시면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교회는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심을 믿으며 우리는 구별된 자임을 믿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핍박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이 핍박을 계속 당해야 합니까? 그 대답 중에 하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결코 이겨낼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구별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성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해석은 이것은 두 교회라는 겁니다.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결국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회를 제가 성전된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핍박을 당합니다. 권능이 있지만 박해를 당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거절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박수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영적인 전투를 했던 성도들이 큰 도시에 쓰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은 말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승리한 것 아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도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큰 도시에 성도들의 시체가 내던져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인데요. 교회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이집트입니다. 소돔은 음행을 가리킵니다. 이집트는 우리를 노예로 삼는 그 핍박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영적인 간음을 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고난을 줍니다.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혹시 세상 한가운데서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한 조롱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내가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이라고요. 세상 한복판에 있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만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인생, 그것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질 때, 이 세상에서 끝까지 성전으로 살아갈 때, 죽을 때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죽은 지 한참이 지나서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살아나라 라고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성도는요, 힘을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났다. 너도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유혹도 강도가 심해질 것입니다.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측량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형태를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버리시겠노라, 우리를 책망하시겠노라가 아닙니다. 내가 구별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백성들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함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성전된 자입니다. 그 성전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이 핍박합니다. 근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오히려 더 우습게 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과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생기가 들어와 우리는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핍박이 강할수록 붙드시는 사랑도 강합니다. 어떠한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힘들어지셨습니까? 우리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흔들립니다. 세상의 소리들에 우리는 빠져듭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께서 가셨고 그 길을 죽음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